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팡터바에 잘 오셨습니다. 50번째 시리즈고요.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1장을 다루겠는데요. 주제랄까요? 그거는 꽃길 전문가다. 하나님이 그 꽃길 전문가시고 요셉으로 하여금 꽃길을 걷게 하셨다. 이런 얘기를 좀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 기억이라는 게 뭘까요? 대구에 있는 그 경북과학기술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대구에 이제 그런 곳이 있는데 거기 교수로 일하시는 박형주 교수가 뇌과학자인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이 형성되고 변형되고 사라지는 것은 울창한 숲을 맨몸으로 걸어갈 때 생기는 상처, 그리고 그 상처가 번지거나 아물어 흉터로 남는 그런 현상과 비슷하다. 그래서 거의 모든 기억은 환경을 통해서 이를 그대로 저장하거나 혹은 새롭게 경험한 외부의 환경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고를 하게 되거나 기존 기억을 변형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이 어려워요. 그죠? 무슨 얘기겠습니까? 나름대로 이해를 하자면 그 의도적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는데 이 일들이 의식 저편에 잠겨 있다가 어떤 일이 계기가 되면 의식의 전면에 떠오르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뭐 아주 팩트 그대로는 아닌 것 같고 변형해서 나타날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겠어요. 어떤 뇌과학자는 인간의 의식을 아주 굉장히 많은 갈고리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되는데 경험이 그 모습 그대로 머리에 다 이렇게 남는 건 아니고요. 거의 대부분은 이런 갈고리를 남겨놓고 의식 저편으로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사건이 갑자기 발생하면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갈고리에 딱 걸리게 되고 현재의 사건과 과거의 사건이, 과거의 기억이 서로 연결되어서 새로운 의식으로 전환된다. 바뀌어 나타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뭐 좀 어려운 얘기니까 좀 쉽게 좀 설명해 볼까요? 술 맡은 관원장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요셉과 감옥에 만나서 꿈의 해몽을 받은 것이 의식 저편에 이제 그 기억이 잠겨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왜 그냥 의식 저편으로 주저앉았을까? 그거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들어가면서 지난 시간에 이미 장황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다시 바깥으로 기어 나온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뭐가 이유였든지 간에 요셉에 관한 기억이 술 맡은 관원장 머릿속에 갈고리로만 남아있는 거죠. 여기 뭐가 걸렸냐? 바로의 꿈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꿈이라고 하는 것이 계기가 되어서 바로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장 의식의 전면에 떠올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바로에게 고백을 하는데요. 감옥 이야기는 사실 흑역사죠. 흑역사. 뭐 창피한 얘기고요. 꺼내기가 좀 그래요. 그런데 이 갈고리에 관한 이 갈고리에 걸린 이 이야기를 감옥 이야기를 어떻게 바로게 술술했을까? 뭐 그래요. 글쎄요. 잘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이 사람은 이제 복권이 된 후에 굉장히 다시 힘이 세진 것 같아요. 권력을 확보를 하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바로랑 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워져서 뭐 큰 문제가 뭐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설사 요셉 얘기를 해도 그래서 그걸로 뭐 바로 꿈을 해결하지 못한다 해도 뭐 뒤탈이 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니까 뭐 얘기한 게 아닌가 싶어요. 애굽의 왕인 바로가 아침에 꿈자리가 너무 사나웠어요. 그래서 마술사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사실 뭐 바로가 1등 마술사잖아요. 신으로 추앙을 받는데 이 왕이 꿈을 해몽하지 못했다. 부끄러운 얘기인데 이런 얘기를 부끄러운 얘기를 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은 아주 바로의 신뢰를 받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술 맡은 관원장도 거기 있었으니까 상당히 이제는 다시 그 예전에 권력을 회복했거나 아니면 더 권력이 세졌거나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거기다 뭐 감옥에 갔던 이야기 뭐 술술 할 정도면 옛날에 바로에게 잘못해서 갔을 텐데 그걸 꺼낼 정도면 이제 뭐 앙금도 이제 많이 찢겨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또 뭐 그 요셉을 꼭 불러내시라 뭐 들어보라 이런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경험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뭐 왕이 결정을 하게 되는 거고 그 사람은 잃을 것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굉장히 이제 그 겸손하게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밑에 사람은
특히 그런데 뭐 전제군주 밑에서 잘못하면 감옥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자기를 낮춰서 말하는 매너를 가지는 것은 뭐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또 얘기를 꺼내면서 임금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자신이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표현이 바로 거기에 속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히브리 성경에는 카타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구약 성경에서 어떤 의도적인 범죄를 뜻할 때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불식간에 돌발적인 실수를 통해서 정결하지 않은 상태가 될 때 카타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그 여기서도 그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카타했다고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죄라고 하는 말이 그 복수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라는 거죠. 사실 보면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걸 복수로 표현한 그런 관원장의 심리가 뭘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우선 자기 자신이 왕년에 바로에게 지었던 죄가 의도적인 게 아니었다. 이거를 왕에게 다시 고백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하나의 죄를 바로에게 지었다면 또 다른 하나는 누구에게 지었냐 하는 거죠. 요셉에게 지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감옥에서 도움을 준 그 사람을 잊은 것이 죄고 바로에게 말하지 못한 것도 뭐 그 죄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바로에게는 상당히 그 뭐랄까 좀 뉘앙스가 좀 여러 가지가 숨겨 있어요. 그러니까 막 왕년에 감옥에 갈 죄를 지은 것도 의도적인 실수가 아니고 요셉이라는 사람 이야기를 바로에게 하지 못한 것도 그것도 의도적인 게 아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함의가 숨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복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그래도 요셉 때문에 마음에 걸리는 게 있긴 했나 봐요. 뭐 요셉을 잊은 게 뭐 의도한 건 아니었다. 뭐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도 해석했지만 상당히 의도적이었는데요. 어쨌거나 이 말을 뭐 어떻게 믿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뭐 사람 속을 누가 알겠어요. 관원장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사람이 참 복잡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요셉이 바로 앞에 나가서 바로의 꿈을 해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런 모든 일을 만드신 게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사람이 이제 난처한 상황이 되면 짱구를 열심히 굴립니다. 술 맡은 관원장도 그렇게 했는데요. 이 짱구를 굴려서 무슨 궁리를 하는 사람이 미처 알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런 꼼수들조차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데 자기 머릿속에서 자기가 머리를 굴려서 나온 거다 이렇게 착각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무리 뭐 술 맡은 관원장이 애를 쓴다 해도 바로가 꿈을 꾸지 않으면 바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기억이 없는 거죠. 그 기억이 되살아날 수 있는 그런 판이 깔리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의 잠 속에 꿈을 선물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하신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놀라운 거는 그냥 관원장이 자기 경험을 얘기했을 뿐인데 바로가 이걸 탁 덥석 받아 물잖아요. 왕이 요셉을 부른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아요. 이게 뭐 요셉이 죄수인데다가 하찮은 유대인이었잖아요.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자들을 멸시했는데요. 거기다가 요셉은 새파랗게 젊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슈퍼 컨트리의 왕이 킹이 말이죠. 이런 사람을 불러서 꿈 해몽을 듣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누가 했겠습니까? 누구 작품입니까? 초강대국의 임금인 바로도 하나님께 걸리면 뭐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일 이후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꽃길을 걸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꿈을 멋지게 해몽한 그가 1인 지하 만인 지상, 그러니까 한 사람 밑에만 있고 나머지 모든 사람이 위에 있는 그런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뭐 꽃길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은 때로는 꽃길 전문가시다. 꽃길을 걸을 사람은 고통을 겪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섭리하셔서 뚫고 들어오셔서 그것을 만드실 때 꽃길이 되는 것 같아요. 고진감래라는 말 아시죠? 감래, 달콤한 것이 오기 전에 고진, 이게 아주 어려운 일이 먼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계획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꽃길을 만드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요셉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